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새해 첫날에 동해에서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해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소원을 비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를 늘 새롭게 맞이해 주는 날이 있어요.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주일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택을 받았으면 나는 끝까지 간다. 이건 중요한 믿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선택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따라서요. 선택받은 걸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돼. 어디에서요? 주의 날.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또다시 이 주일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소원을 빌고 새롭게 하는 이 새해보다도 더 새로운 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일주일에 주일을 첫날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은 새해로 삼는 거예요. 새 날로 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주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이 주일은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을 기억하고 거듭난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거듭난 자들에게 날마다 이 주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과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또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에 가지 않고 동해에 가지 않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 세월은 자꾸만 흘러만 갑니다.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유행가도. 세월은 자꾸 흘러만 간다 말. 세월은 자꾸 60대 부부의 이야기다냐 뭐다냐. 아세요? 세월은 흘러만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간다는 말은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똑같으십니다. 에덴 동산에 계셨던 하나님이나 아니 그 창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나 구약시대 때 계셨던 하나님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말씀이 변함이 없으니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도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식이나 지금 나이가 50, 60, 7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방식이나 이 목사가 9년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나 지금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의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약속도 변함이 없고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꾸 우리는 변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자꾸 변화시키는, 변화되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오늘날에는 지금은 왜 이렇게 믿는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나는 이러는가? 그건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그의 언약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변하지 말자. 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 변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꾸 두고 그 신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너는 그러지 말아라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언제 지키지 않은 적이 있냐?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적은 한순간도 없다. 그러니 너도 이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실제로 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으니까 어디로 돌아와라? 네 생각으로, 네 느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아까 우리가 십계명 때도 여러분 낭독해드렸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사랑을 부어주지 않고, 너 이 계명을 먼저 줘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 주고 이걸 어기면 내가 저주를 내리마.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없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왜 그러냐 저러냐 말한다면 그럼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리고 마침에 이 사랑의 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먼저 쏟아부어 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보여준 것이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떠나서 사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한 자가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이 못 박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놓아두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뭐 할 것이라고 말해요? 지키라고 말하는. 그러나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명을 어길 것이고 내가 그에게 죄값을 갚을 것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반드시 어길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이걸로도 오늘 설교가 충분할 것 같아요. 주님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대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나 네가 나를 미워해서 이 계명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른다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초대교회 당시도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한 대로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의 기초예요.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사경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오경, 신약에는 뭐예요? 사경을 중심으로 똑같아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말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인하는 자는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걸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니까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의 숯불을 이 땅에 부어주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인의 심판을 내렸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 더 강한 하나님이 강림의 심판을 내리는데 그게 7 나팔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팔의 심판 중에도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해 그 다음 무슨 심판? 나팔의 저주를 내리신다. 자,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도대체 나팔로 저주를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7째 인이 떼어질 때 뭘 봤습니까? 7개의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렵지 않죠? 해보세요. 7개 인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인이 떼어지면서 7개의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동시에 본 거예요. 7째 인이 떼어질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뵀어요. 교회가 제단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숯불이 떨어진, 불이 떨어지는 이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 자, 6절 보세요. 이제 6절. 우리가 이 나팔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왜 이 재앙의 이름이 나팔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요한계시를 통해서 살펴봤겠지만 이 재앙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인의 재앙이죠. 지금 2번째 재앙은 나팔의 재앙입니다. 3번째는 대접의 재앙. 그러니까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의 이름이 도대체 왜 붙여졌는가? 이걸 그냥 소홀히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재앙의 이름이 나팔의 재앙인가를 성경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다른 성경에다가 이미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다른 성경을 통해서 왜 이 재앙의 이름이 나팔이지? 그리고 다 공부를 했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왜 나팔이라고 재앙의 이름을 붙였는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셔야 됩니다. 자, 저는 먼저 핸드아웃을 보시면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민수기 10장. 보시면 10장을 보시면 거기 첫 문장의 앞에 부분에 보면 나팔이 왜 나팔을 부는가? 이유, 그 다음에 나팔은 언제 부는가? 이걸 설명해 놨어요. 그걸 정리하자면 3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중들이 모일 때, 회집될 때 뭘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둘째는 안식일, 그 다음에 각종 기념일 있죠? 이때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거나 또 대적을 무찔러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근데 오늘 이 나팔 재앙과 관련된 이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 세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9절을 보겠어요. 이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겠다. 대적이 등장할 때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대적을 심판하는 거죠. 이해하겠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해요. 뭐냐면 지금 대적을 심판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러 지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 나팔을 불어서, 구약에는 불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여호수아 6장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가는데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땅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과 같은 곳을 통과해야 돼요. 그 대문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최전방에는요, 그게 대문이거든, 최전방이. 거기에는 아주 견고한 성으로 다 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전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적을 멸망시키는 방식이 뭐였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은 몇 번 돌아라? 7번을 돌아라. 그런데 이 돌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행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7 제사장이 7개의 양 뿌리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7 제사장이 나팔을 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큰 소리를 친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적의 성이 무너졌어요. 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7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똑같이 오늘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아니라 7 뭐예요?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7 제사장, 여기는 7 천사.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째서 나팔이라는 이름에 재앙이 붙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도시, 백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나팔을 부는 거로 대적을 무너뜨리죠. 이제 주님은 동일한 나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어디를 무너뜨립니까? 예루살렘 성을.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적인 여리고 성처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교회를 좀 들랑달랑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은 동일한 나팔 소리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여리고 성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요. 10분의 1이라는 거, 3분의 1, 10분의 1, 이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3분의 1, 10분의 1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어디가? 어디처럼? 여리고성처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심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허물과 죄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그 다음에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보아라, 고하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나팔은 언약 백성의 죄를 지적해 주는 소리겠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또 예레미야 4장 5절 6절에서도 보십시오. 너희는 유다의 선포하여 예루살렘의 공포에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내 재난과 큰 뭘 가져오라. 이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나팔 소리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 이 구절에서 나팔은 장차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와 같이 우리 본문에서 나팔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인의 심판을 내렸죠. 그 이어서 하나님은 또다시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심판이 오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모아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이들이 저질렀던 허물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린 허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을 죽여요.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도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성취가 안 됐어요. 이런 목적을 갖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이게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9장 20절 21절 나오죠? 넘겨보세요. 이 재앙에, 이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건 이 나팔은 새로운 왕의 통치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엔도합 보시면 이전에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본문에서 나팔 소리는 확실히 분명하게 대적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존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두 가지, 따라서 심판, 구원, 이걸 다스리시는 바로 왕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누구의? 주와 그의 나라가 돼. 그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그가 세세토록 뭐 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자, 정리하자면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는 소리였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무너졌죠. 아까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범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는 경고의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오지 않냐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경고의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이 나팔의 경고를 불고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지금도 내리고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징계를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히브리서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맞는 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뭐냐?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야.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무너질 자를 무너뜨리고 회개케 할 자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왕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도대체 내가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좀 직장입니까?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의 지금 다스리는 왕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실제 이 나팔 재앙의 실제를 한번 보자고요. 나팔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실제를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야곱 자손이 아닙니다. 야곱 자손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과 가나안 민족과 같아. 아니, 그보다도 더 악한 언약을,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런 땅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직은 이렇게 말했을까? 소돔과 고모라,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너희들은 훨씬 더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 쏟아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이들을 다 죽입니다, 죽여. 이제 끝까지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어휴, 살았구나. 나는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니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게 되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보겠어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주목할 것은 여기 피가 섞인 우박입니다. 자, 첫째, 피입니다. 피는 어디에서 흘린 피입니까? 제단 아래에서 흘린 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거든요. 피를 흘리게 했거든요. 그 배도한 제사장에 의해서 흘린 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교한 성도들의 원한에 응답했어요. 땅에 있는 교회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제단의 불과 함께 피가 섞인 우박으로 이스라엘 땅에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과 불로 이스라엘 땅에 수목 있죠? 모든 식물들이 전부 불에 타버렸어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애굽이라는 대적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뭐가 내려요? 우박이 내리고 또 하늘에서 뭘 내려요? 아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을 내렸다고 그러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내려가지고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걸 다 쳐버렸어요.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뭐 했어요? 꺾어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주님은 우박과 불러서 이스라엘 땅의 채소와 나무를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땅에 우박과 불을 내리셨는가? 또다시 하늘에 우박을 내리고 불을 내립니까? No!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뭘로 내리는가? 로마를 일으켰어요. 어디를 일으켜? 로마를 일으켜. 이스라엘 땅에 뭘 일으켜버려요?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 채소들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어요. 자, 이제 요세푸스가 이 당시에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 요세푸스 이야기. 자, 보십시오. 시골도 도시와 같이 불쌍한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한때 그것은 수많은 나무가 있었고 공원이 있었던 것이 이제 나무 하나 없는 완전히 벌거벗은 광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옛 유다와 그 서울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볼 수 있는 나그네는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황폐되었고 무섭게 달라진 그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삼키고 울음소리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전쟁은 모든 아름다운 흔적을 지워버렸대. 그리고 과거에 그것을 알았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단번에 그 장소로 알아채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옛날에는 거기가 전주였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황폐화되고 이게 전주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전쟁, 로마 군세가 쳐들어오므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피가 섞인 불이 내렸고 우박이 내림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재난은요, 더 심각합니다. 보세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습니다. 깨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바다가 뭔데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가? 바다가 뭐냐? 이 재난의 원인은 그 8절 보세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다시 따라서 불 붙는 큰 산. 이 큰 산은 뭐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미 저는 이에 대해서 6장 설교에서 이미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전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산, 큰 산이었어요. 어디가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큰 산이었는데 이들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산을 태워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불이 내려왔어요. 우리 집사람 다 기억하네.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가지고 이 큰 산 이스라엘 위에 진노의 불을 내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전에는 바벨론에게 불로 심판하겠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보시겠습니다. 25, 4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하 보라라. 이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벗어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으려. 바벨론을 불로 심판을 해버렸는데 이와 동일하게 이제 어디가 불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죽어라!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 죽어라!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또 이 산더러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하리라. 다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자적으로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산은 이스라엘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옮겨서 바다로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배도한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복수해 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단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숯불의 불을 이 땅에 던졌습니다. 7 나팔로 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이 뭡니까? 불 붙는 산을 어디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던지고 말았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부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뭐예요? 쓴쑥이래요. 쓴쑥이. 이걸 먹고 이 물을 먹고 다 죽었다. 이것은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하고 똑같아요. 바벨론에게 내려진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섞어가지고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어디에다가 이스라엘을 쏟아부으니까 이 재앙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정말 강력한 재앙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21절에 보시면 나일강이 있죠? 거기 나오잖아요. 핸드아웃에. 나일강 핸드아웃 나옵니까? 예. 거기 보시면 여러분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쓴물이 되죠. 이 물을 먹고 애굽의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을 보면 거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죠. 이게 큰 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명성은 별 중에 큰 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다. 여기 아까 불 붙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죠? 예. 이 하늘에서 바벨론이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 이것들이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자,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떨어져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여기 음부 곧 제일 끝에,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뭐하리라. 자,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별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근데 이 별이 횃불과 같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단의 불에 의하여 이 나라가 불에 타는 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별이 횃불까지 타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이들이 쓴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쓴쑥. 따라서 쓴쑥. 자, 거기 핸드아웃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 떨어진 별의 이름이 쓴쑥이죠. 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이 쓴쑥이라는 용어는 율법과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배도할 때 이스라엘을 멸망하실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신명기 29장 10절에 18절에 단을 신을 섬기는 이들을 독초와 뭐라고 그랬어요? 쑥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도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평안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쓴쑥이라고 신명기 29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쓴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그 쓴쑥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너희들이 순쑥을 먹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쑥이 뭐냐? 진짜 이 들판에 나는 쑥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방에 강대국을 일으켜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다 죽이겠다. 이것을 순쑥을 먹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백성들이 쓴쑥을 먹고 죽은 건 뭡니까? 바로 로마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의 칼날에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재앙은 여기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래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건 이제 오후 설교도 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고, 여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6장을 공부할 때 해, 달, 별은 바로 이스라엘 교회의, 구약 교회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들, 통치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여러분 누구와 결탁이 되어 있었냐면 이 지금 계시록의 심판이 임했을 때 헤롯 왕국과 다 결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대부분의 헤롯 가문의 왕들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어우러졌어요. 그런데 AD 70년에요. 로마의 군대를 통하여 비명 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해달별 지도자들 다 죽어. 여기서 망명하고 도망간 자들 있잖아요. 보세요. 망명했으면 살아남아 있어야 되나요? 그 자리에서, 그 망명한 나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기로 정하시면요, 여러분이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 찾아내 심판하시고, 바다에 숨어 있어서 내가 굴 속에 숨어 다 찾아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나팔의 재앙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내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지리학적으로 서로 거기는 뭐가 가스가 많다더라. 거기는 그 곡물이, 그래서 이걸 찾아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은 바로 철원지대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어디서 날아온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19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진노의 7나팔, 심판의 7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심판은 보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부 마스크 써야 된다. 무슨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짓들만 교회가 하고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개인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 속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재난들, 재앙들, 정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깨지고 부서지고 무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계명을 지켰습니까?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나팔의 재앙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지금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서 곡물이 없어지고 있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제 보세요. 물가는 더 뜰 것입니다. 전쟁은 더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일은 여러분이 지금 죽도록 애를 써서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데 그 목표를 즐기려고 할 때 여러분 즐기려고 해보니까 세상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던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 말로는 시인하나 실제로는 부인하는 이 거짓된 유선자들의 믿음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를 살려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나팔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지금 뭐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계속 내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계명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똑같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언약의 저주를 내릴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면 언제든지 범사에 하나님 복을 받지만 그러나 만일 이 교회가 사도가 전하여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 교리의 설교들을 이 신앙 고백서들을 우습게 여긴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심판의 불에 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빌라도의 손에 죽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의 군인들이 가갖고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자, 13절 3절에 빌라도의 손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었냐?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면 망대를 쌓았는데 18명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역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언약의 복과 저주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나팔의 재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이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보존하지 못하고 또 주의 계명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적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시고 회개하고 언약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저주를 피하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있으며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불 속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지 마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